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웃음과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날짜는 2019년 12월 32일에 뉴스에서 우한 폐렴이라는 속보로 처음 속보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뉴스가 속보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게 그냥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월 23일인 중국은 우한 봉쇄라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취하게 된 이유는 그때 사람들이 우한 폐렴이라는 병을 가지고 심각하게 아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한 폐렴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확산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병으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5월인 이번 달에 서서히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시작한다는 뉴스의 속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마음을 다 잡고 다행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태원 클럽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인천은 제2의 대구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 들음으로써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착착한 마음과 정말 불안한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번 코로나의 사태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정말 온전히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정말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기뻐하며 웃으며 환호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명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기다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웃음과 축복이 가득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여태까지 초점을 두었지만 저는 오늘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에 대해서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먼저 사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듯이 여태까지 사라의 모습 속에서는 웃음이라는 단어가 어색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여태까지 말 못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웃음이란 단어가 너무나도 어색할 정도입니다. 저번 주 설교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20절을 찾아서 읽어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라면 조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그런 행복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라는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웃음이 아닌 절망과 슬픔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에 대한 마음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슬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감싸줘야 하는 남편이 두 번씩이나 다른 왕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리고 아내인 사라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사라는 여태까지 힘들었던 마음이 평안함으로 바뀝니다.
즉 사라의 모습 속에서는 짙은 안개가 아닌 웃음꽃이 활짝 핀 것입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비웃었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라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즉 믿음이 사라의 마음속에서 심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수없이 반복된 행동을 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말씀만 해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림이 꼭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무뎌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 다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 가지 물건을 정말 갖고 싶어서 택배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택배 물건이 내일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막 두근거리고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복음 안의 세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딱 봤을 때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동차도 필요하고 우리가 계속 방송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니까 음향 장비를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바로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이 오면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루하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열국의 아버지로서 믿음을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과정을 이삭이란 아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라의 마음에는 믿음이란 것이 심어진 것이죠. 믿음이 심어졌기에 기뻐할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을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열국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따라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따지기를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의 집안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싫었고 학교 안에서의 너무나도 많은 따돌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면서 학창 시절에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 때 항상 울면서 잠들 때가 많았습니다. 울었던 다음 날은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염아, 너는 너처럼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보듬어주는 일꾼이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렴. 저는 이 음성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우울한데 왜 그러한 일을 제가 어떻게 어떠한 능력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전 지금 힘드니까 지금 이 상황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저는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는 저의 유익을 얻을 때만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학교에서 임원을 하게 되었고 기독교 동아리 안에서 회장이라는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목 목사님께서 사정으로 인해 부재중에 있었고 제가 대신해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섬기고 있을 때 아이들의 상황을 봤을 때 학교 폭력, 부모님의 이혼, 개인의 사정, 그리고 정말 학교를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상처 속에서 살아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시작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아이들을 열심히 섬겼고 헌신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저에게 정말 거짓된 웃음이 아니라 큰 이삭이라는 웃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웃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망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웃음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큰 자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위해 한참 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리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차헤크라고 하는데 조롱하고 희롱하다는 말로 쓰입니다. 단순히 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승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은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본인이 주인공인 이삭인 행세를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사라의 마음은 불안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이삭이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상속권이 빼앗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사라는 이 상황을 목격하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기업을 함께 할 수 없으니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본인의 씨에 태어난 아들에게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 사라의 뜻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사라의 실수로 이스마엘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라의 실수로 일어난 사건인데 또다시 한번 사라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이 행해집니다. 사라의 잘못된 행동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6장과 다르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라의 말에 다시 한번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끝으로 사라가 죽는 날까지 어떠한 제한을 하지 않는데 이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뜻이랍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지만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셨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삭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에게도 성취되었습니다. 쫓겨난 후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알세발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의 눈을 밝히시고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이 떠온 그 물을 마심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고 또 하나의 족속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매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통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힘이 들고 지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집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지친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는 절대 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망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16장에서 하갈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사모해야 합니다. 느낄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응답이 없더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지치다고 느끼십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은혜고 잘 안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주시길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갑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국은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정말 예배가 온전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 너무 익숙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라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시고 이스마엘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기도하고 소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들의 삶을 항상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힘내시고 정말 믿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